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또 오늘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인 지어서 결과를 받는다. 인과응보의 도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입니다. 죄 지면은 벌 받고 좋은 일 하면 복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의 가르침,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왜 어째서 인과응보가 엄정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 드리고요. 절체절명의 위기는 죄 지었을 때 생깁니다. 근데 이런 죄 지었을 때 생기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왜 인과응보가 당연히 있어야 되냐. 우리는 인과응보가 있다라는 진리는 믿지만 왜 인과응보인지 이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여기 그래서 인과응보는 어째서 엄정이 일어나느냐.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경전 보면은 조그만 잘못을 해도 다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그리고 좋은 일 해도 그 과보가 틀림없이 있다. 그림자처럼 다 지평이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 하지 말고 지양막작 착한 일을 해라. 중선봉행 자정기의면 마음을 그렇게 해서 조촐히 하는 것이 불교다.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과응보가 틀림없이 집행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우리 그거 굉장히 알 수 없는 얘기지만 잘만 하면 알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많은 불교학자들은 또 큰 스님들은 경전 중에 경전을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장 아주 깊은 핵심이 들어있는 경전을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그 화엄경 중에서도 골자, 그것을 화엄경 사구계라고 합니다. 화엄경 사구계 중에 하나, 그것을 제가 여기 칠판에 적었습니다.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뭘 만들거나 그리거나 이런 아주 장인이라는 겁니다. 장인과 같아서 능화제세간, 모든 세간에 있는 것을 다 그려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누가 창조했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지금 배우세요. 화엄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마음이 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그려낸다고 그랬어요. 능화, 모든 세간에 있는 것을 다 그려낸다고 그랬어요. 요 글자로 봐서 요 화엄경의 핵심입니다. 창조주가 누구란 얘기예요? 마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새로 하나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기독교에서는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창조주가 하나님 같은 어떤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화엄경에 있는 얘기가 맞아요. 오온 실종생. 오온이라는 게 뭐예요? 색, 수, 상, 행식.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세계, 정신세계를 다 얘기합니다. 물질세계, 삼라만상. 이 삼라만상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만. 삼라만상도 마음이 만들고. 정신세계는 뭐예요? 기륭화복, 영고성쇠. 이것도 다 마음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온이 다 마음이 만들었고 무법이 부조. 안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음이 다 만들었다는 얘기. 내 마음의 부처가 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새로 하나 배우셔야 돼요. 예. 오늘 금강경이라는 깊은 법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으셨을 때 이제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죠. 6년을 스승을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스승한테 배울 게 없어요. 다 하셨어요. 스승을 다 넘어서요. 이제 스승한테 배울 게 없다. 혼자서 공부하자. 6년을 혼자 나무 아래에서 그냥 참선으로 계십니다.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넝쿨들이 칭칭 감습니다. 어떻게 배가 고픈지 등을 만지려면 배가 만져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뼈가 앙상한 그런 서가열의 수행상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인도 델리 박물관에 갔더니 부처님이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드시면서 오로지 깨달음만 위해서 6년을 고행하시는 그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델리 박물관에 있는데 그것도 아마 우리나라 박물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년 동안 고생을 하시면서 그 경전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과거의 그 누구도 미래의 누구도 나처럼 고생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고행 끝에는 깨달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미죽을 쓰는 소녀로부터 유미죽을 받아 자시고 건강을 회복하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이것도 오늘 많이 배웁니다. 예, 많이. 창조주가 누구라는 것도 배우고 부처님이 처음에 6년은 스승을 따라서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혼자 공부하셔서 12년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19에 출가를 하셔서 31살 될 때 이제 건강이 너무 쇠약해서 안 되겠다. 이래갖고서 유미직을 받아 자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건강이 있어야 공부도 되겠구나. 그렇게 수도를 하다가 나볼 8일 날 새벽에 별빛을 보고 크게 깨치셨다. 이 얘기는 아시죠? 네. 예, 크게 깨치셔서 이제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알아진 것. 깨쳤다라는 것은 다 알았다는 뜻입니다. 네. 예. 분별이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장애가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 알았어요. 다 알고 나처럼 과거에 도를 위해서 찾는 그리고 영생으로 해서 찾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중생들 다 관찰해 보니까 구제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걸 느꼈어요. 왜냐? 이분들은 이미 다 구제가 됐어요. 본인과 똑같은 그대로 부처예요. 구제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경에도 보면 모든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는 그대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대로 부처다. 이걸 아셨던 겁니다. 이게 부처한테 설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열반에 드시려고 했다가 나중에 하늘에 선신들이 내려와서 그냥 열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비록 부처라고는 하지만은 스스로 부처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인 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49년 설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래 이게 지금 괴로움 많고 한 많고 무지한 그런 중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괴로움 많고 한 많고 무지한 중생이 아니라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이런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내고 기룡화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조물주라는 건데 조물주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 모르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벌은 왜 받느냐? 우리가 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에 캥겨요, 안 캥겨요? 죄 지었다면 나 벌 받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죠. 그럼 벌을 왜 받느냐 하면은 내가 죄 지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데요. 그럼 죄 지었다는 생각을 하면은 바로 벌을 불러오는데 그 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불러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복을 지어요. 복을 지으면 좋은 일이 온다라는 게 인과응보의 가르침이죠. 근데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복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서 그 돌아오는 경사스러운 일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럼 내가 짓고 내가 불러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째서 가능하냐면 내가 조물질처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이제 내가 우리한테 닥치는 각종 재난이 있죠. 재난은 사실은 누가 불러온 거예요? 재난을 내가 만든 거죠.
경사스러운 일도 내가 만든 거죠. 알고 보면 누가 초능력이 있어요. 내가 초능력이 있죠. 또 내가 초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좋은 일도 불러오고 나쁜 일도 불러오는 게 가능하겠죠. 나한테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면 좋은 일, 나쁜 일 불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과응보 현상은 어째서 엄정이 일어나느냐. 어째서 엄정이 일어나냐면 내가 조물주처럼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는 부처의 불성이 있다고 그랬죠. 불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은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죄도 벌도 내가 불러오고 복도 내가 불러오고 모든 기륭화복을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화엄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인과응보는 내가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과응보라는 엄정한 도리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어째서 인과응보가 되느냐, 요것을 그 원리가 어째서 원인지면 반드시 결과로 이어가게 되느냐. 원인지면 반드시 결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캥기니까 벌을 불러오고 내 마음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복을 불러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야 모든 비밀이 다 풀려요. 이건 누가 벌 준다, 누가 복 준다 이래 갖고서는 점점 더 깜깜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받던 가르침인데 이렇게 인생을 이해하고 이렇게 인과응보의 도리를 이해해야 우리는 지혜로워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가난합니다. 되게 가난해서 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 하고 몹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하루에 뭐 10,000원벌이도 안 돼서 이러다간 참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다른 사람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스님한테 가서 가끔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개 스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전생에 남한테 베풀지를 않고 인색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다. 대개 이런 법문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남한테 베풀어라, 보시를 해라. 그러면은 잘 살게 되느니라. 자, 그게 바로 인과응보의 도리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굉장히 잘 살아요. 노력도 안 해도 돈이 잘 벌려요. 뭐 부모가 상속도 많이 해주고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요. 회사를 해도 저절로 잘 돼요. 자, 나는 어째서 이렇게 잘 됩니까? 이렇게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게 다 우연이 아니라 다 전생에 좋은 일을 한 결과이니라. 이렇게 설명해야 안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위기가 생겼어요.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자, 이제 절반이 났으니까 난 이제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런 것을 아주 큰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나? 이럴 때 어디 큰 스님한테 찾아가면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제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전생에 남의 걸 뺏어 먹고 인색하게 하고 나쁜 짓 해서 그렇게 불이 나고 재앙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 생각에 그걸 누가 몰라요? 이렇게 되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문제는 그걸 알지만 제가 죄 져서 그런 걸 압니다. 그럼 참회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3,000배를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는 다란이를 10,000번 읽으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법화경을 쓰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되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생에 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을 하면 이제 좋은 일이 불러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화재가 나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위기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이제 스님한테 찾아가면 그 참여를 하거나 뭐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참여를 하면 당장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3,000배를 한다. 이 칩시다. 참여 진을 웬다고 칩시다. 근데 단기간 내는 될 것 같지가 않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라. 보시를 해라. 그럼 보시 오면 바로 가난이 면해서
부자가 된다거나 이런 거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생에는 될지 몰라도 당장은 안 되죠. 그럼 그런 불법은 실감나는 불법이에요? 실감나지 않는 불법이에요? 않죠. 이제 그것을 사구라고 그럽니다. 활구하고 사구가 있는데 당장 살리는 가르침을 활구라고 그러고 당장 살리지 않고 내 생애나 사는 가르침을 사구라고 그래요. 죽을 사자. 자, 우리는 활구법문이 필요해요? 사구법문이 필요해요? 활구법문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활구법문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화재가 나서 이제 파산 직전에 몰려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살 길이냐? 부처님은 활구법문을 일러주셨어요. 좋은 일 하거나 참회하면은 그건 금생엔 안 됩니다. 내생에 받기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내생에 되는 건 우리 흥미가 없어요. 당장 살아야 되죠. 당장 살기 위해서는 어떤 법문이 필요하냐? 당장 화재에서 벗어나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이 현실이 꿈이면 돼요. 이 생각이 착각이면 돼요. 근데 착각이라고 일러준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이 뭐예요? 옳지, 금강경이에요. 이 금강경을 통해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금강경 제가 가르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금강경 가르침 제5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금강경의 내용을 아주 요약한 함축된 그런 간단한 표현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말로 쉽게 해석을 한다라면은 모든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착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꿈과 같은 것이다. 착각인 줄만 분명히 안다면. 근데 우리 착각으로 알아요. 화재가 나서 나 죽겠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요. 실제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받아들이는 한은 우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걸 착각으로 알고 이것이 착각이거니 하는 금강경 구절을 자꾸 외운다면 언젠가 착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것은 이 난관은 사실은 착각이다.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착각인 줄로 되풀이해서 분명히 인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직견열애니라. 그 고난에서 다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